법을 알려드리는 대구 상강사입니다. 오늘은 신당을 엎은 전직 무당의 점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분이란 전화랑 문자로 느꼈던 기운은 남신, 글 잘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주 엷게 장군의 기운줄이 느껴졌습니다. 이분께서 대구까지 오는데 도착 1시간 전부터 제가 하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육식을 하면 하혈을 하기 때문에 6년 동안 채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도 하지 않은 제가 하혈을 해서 이분의 표적이구나 생각을 하고 도착 30분 전에 제가 저희 전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사주를 읊으면서 저희 신령님들께 이분께서 먼 길로 대구까지 와서 오니 제자가 이분한테 해줄 답을 알려주시라고 빌었지요. 그랬더니 제가 이분의 사주를 읊을 때 제 입에서 하는 말이 신의 자손아 자손아 신의 자손아 자손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신가물이나 신줄이 센 분이 오면 신의 신줄, 공의 공줄, 빌었던 공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뱉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전화나 문자에서는 도사할아버지랑 장군할아버지 그리고 조상이 많이 감겨있는 것로밖에 받지 않았는데 제 입에서 신의 자손아 이래서 하면서 또 제 입에서 한쪽에서는 자손아 이래서 자손은 일반 자손을 얘기할 때 김씨 자손아 이렇게 근데 신의 자손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 이 법당 아래에 있는 무구를 싹 다 꺼내갖고 신장 칼만 빼고 왼손에는 방울, 부채, 오방기를 한꺼번에 딱 쥐고 오른손에는 도사부채를 딱 쥐면서 막 한꺼번에 이거를 다 들고 막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서 이 방울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너무 거슬리고 새소리가 나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흔들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바닥에다가 탁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왜 이거 전부 다 들고 한꺼번에 드는 건 뭐야? 이러다가 멍청하게 보다가 다시 도사부채만 딱 오른손에 들면서 탁 배드만은 부채를 더 이렇게 부채질을 바람을 일으키면서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것도 딱 접더만은 딱 놓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방울만 딱 들어갖고 흔들어 봤습니다. 흔들었더니 아까랑 틀리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다시 신령님한테 이렇습니다. 한 번만 더 알려주십시오. 이분이 먼 길을 이까지 대구까지 오는데 제가 답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오는 것인지 제자 몸통에서 입통에서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다시 신의 자손아 자손아 신의 자손아 자손아 하면서 갑자기 멍하니 바닥에 놓인 무구를 쳐다보면서 나한테 이렇게 딱 그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는 찰나에 그분께서 도착이 됐다고 와서 점사를 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상담실에 갈 때 그분이 도착할 때 상담실에 갈 때 방울하고 부채만 다시 법당에 넣습니다. 넣고 오방기하고 도사부채 딱 2개만 딱 들고 제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갖고 그분한테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사주에 부정이 많이 끼는 사주다. 부정이 뭐냐 하면 절법으로 얘기하면 영가, 무당법으로 얘기하면
부정,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잘 탄다, 귀신이 잘 붙는다, 그런 체질인데, 귀신이 잘 붙어도 두 종류가 사람이 있다. 귀신이 붙어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주의 구성 자체가 영매 체질이라서 귀신도 잘 붙고 그 붙은 귀신의 기운을 본인 스스로가 잘 느끼는 영매 체질이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쉽게 부정이 탄다. 그러니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 많은 곳에 안 간다고.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전세를 봐줍니다. 당신은 성격도 아주 급하고 부모 자리가 공망에 앉았구나. 했더니 예 맞습니다. 말귀를 쉽게 알아듣더군요. 보통 일반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당신은 부모 자리가 공망에 앉았고 사식 자리가 공망에 앉았다. 그리고 노년에 남자 운이 들어오지만 이것도 내 남자가 아니고 남의 남자, 내 남편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라. 그리고 당신은 항상 9수에 10년 운이 바뀌는데 원래 사주에 남편 자리가 없는데 운에서 남편이 들어왔다. 29, 39 요때 남자가 들어와서 이 운이 끝나면 헤어지는 운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남자 운이 들어올 때 항상 당신 조상 중에 청춘에 객사한 조상, 얼어 죽은 조상이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남자 운이 들어올 때 당신은 눈이 안 좋든지 간이 안 좋든지 그럴 것이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29살 때 결혼을 하고 39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겉으로는 여자처럼 보여도 속에는 남신이 앉아있고 글 잘하는 할아버지, 장군님이 앉아있다. 그분이 신으로 와있지만 당신은 조상이 지금 많이 감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잘 풀어야 된다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혹시 빙의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빙의는 아닙니다. 빙의는 아니고 당신의 조상일 뿐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닦으면 된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한성질했네. 여성스럽게 생겼지만 젊었을 때는 마음에 안 들면 확 다 뒤엎어부는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성격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누그러져 있다 했더니 씩 웃는 거예요. 맞다고. 그리고 당신은 사주에 재물이 없다. 재물이 없어서 항상 돈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직업을 금융이나 은행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다 했더니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젊었을 때 캐피탈에도 일했고 무슨 병원의 원무과장, 돈 관리하는 이런 직업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그런 일을 하면 항상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했더니 항상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이 사주에 업을 풀려면 직업을 두 가지, 부동산 관련, 땅 관련 이런 직업을 하든지 그거 가지고 부족한데 그거 말고 당신한테는 딱 어울리는 직업이 도자기 굽는 거, 큰 가마솥에 흙을 빚어서 불을 이용해서 도자기 굽는 가마솥 이런 관련 일을 해야지 당신 사주에 기운을 설 수 있고 당신 그 기운에 치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금융이나 돈을 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관련
땅갈 야마솥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 당신이 업이 조금은 풀리는데 지금으로서 전혀 업을 풀지를 못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당신이 죽을 눈인데 그때 안 힘들었나 했더니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2018년도 2019년도 오도 가도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안 좋을 때 돈이 있으면 돈으로 치지만 이 돈마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건강을 찌고 목숨을 친다. 어떻게 본인이 각성을 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사주에도 없는 남편을 만나서 급한 성격에 운에서 들어온 남자를 만나서 금세 결혼하고 또 금세 헤어지고 또 금세 결혼하고 금세 헤어지고 이혼을 2번이나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항상 남자 운이 들어올 때는 이 청춘의 객사조상이 들어오는 것이니 고리 알아라.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말을 못 잊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원장님 자기가 기도를 할 때 지금 원장님처럼 이런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은 당신 사주에 겉으로 드러난 분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다. 이 할아버지가 당신의 일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고 했더니 자기 친가 쪽의 할아버지고 돈이 많으셨던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본인 사주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 할아버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사주에 없는 재물이 없어서 항상 돈으로만 쫓아가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당신은 성질도 급하면서 꿈도 크고 야망도 컸었다. 많이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많이 했지만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다. 이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는 게 이 할아버지 기운이 다 본인 사주에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이 많노? 눈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심장이 안 좋아서 협심증도 있고 거기다가 위도 안 좋고 또 자궁도 안 좋네. 혹시 자궁 안 좋지 않나? 했더니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병원비만 1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궁도 안 좋습니다. 하길래 제가 말을 안 하고 머뭇거렸더니 원장님 다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머뭇거리면서 얘기했지요. 혹시 내가 당신이 오기 전에 1시간 전부터 하혈을 계속한다. 그래서 묻는데 자꾸 낙태라고 하신다. 혹시 낙태한 적 없나? 그랬더니 낙태한 적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주에 그나마 운이 좋았고 때에 따라 기인이 나타나서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다. 눈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남자 운이 들어올 때 이게 발동을 하는데 이분이 항상 조상 중에 객사에서 가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런 표적을 받는 것이고 당신 사주에 재물이 전혀 없다. 재물이 없는데 이 재물이 생기려면 자궁에서 흘러는 낙태아이를 잘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항상 당신이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다. 야망은 생각은 많아서 많은 일을 벌리는데도 항상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머리는 있고 꼬리만 없는 거는 그 아까 할아버지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신이 풀어야 될 조상은 사주의 숙제의 조상은 딱 3분인데 첫째가 객사조상, 둘째가 낙태아이, 셋째가 할아버지를 풀어주면 낙태아이는 당신한테 재물을 줄 것이고 할아버지는 당신이 일하는 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고 객사조상을 풀면 남자 운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원장님 제가 39살 때 신을 받았습니다. 신을 받아서 3년 동안 엄청나게 잘 불렸습니다. 거의 굿땅에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굿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방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신은 있지만 도사, 장군님 가지고 무당은 못한다. 무당은 모든 신이 다 오셔야 된다. 그런데 그리고 또 당신 사주에 무당할 글자가 하나도 없다. 무당을 하려면 사주에 글자가 5가지 중에 3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은 그 중에 단 1가지도 없어. 없는데 어떻게 무당을 하노? 그리고 39살 때 신이 온 게 아니고 당신한테 남자가 들어왔었고, 또 남자가 들어오면서 청춘의 그 객사 조상이 들어왔는데 그분을 신으로 받았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안 그래도 자기가 호주도 3년은 불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잘 불렸는데 신당을 왜 때려치웠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때 신 받을 때 그 무당이 사귀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는데 남자가 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무당, 그 당시의 무당이 신을 받으면 좋은 남자 만난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떨어지고, 그래서 신을 받고 엄청 잘 불리고 국당에서 매일 살았는데, 이 남자가 자기 신당을 3번이나 엎었답니다. 때려 부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의 길을 안 간 이유가, 이렇게 남이 내 신당을 부쉈는데 그 남자는 온전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고 하니, 이게 정말 내가 신이 있는 거 맞나? 신이 있으면 원장님 당연히 놓아야 되는 거 맞지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신이 있으면 그렇게 신당을 때려 부수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자기가 어떤 무당한테 갔더만 그 무당이 또 이러더랍니다. 언니한테 신령님이 계신다 하면서 했더만, 무슨 소리 하는, 나 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니 눈에 지금 눈이 안 좋잖아, 그거 있잖아, 신령님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니 그러면 내가 보여줄까 하면서 무당이 어떻게 하니까 눈이 상맑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봐라, 신이잖아, 신령님이다 하면서 또 며칠 뒤에 이 최근에 간 무당이 전화가 와서, 언니 내 동료가 우리 집 건립에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점사를 못 본다 하면서, 그리고 또 언니네 신령님이 나 점사 보여준다. 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준 게, 그 무당 자체가 조상 아이가 조상을 신이라 모시고 있으니 당신의 조상을 같은 등급으로 보니까 지 눈에는 신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동자는 무슨 얼어 죽을 동자야. 건립에 앉아서 말문이 안 나오고 점사를 방해하니 그 당신의 낙태아를 그 무당은 동자 동료로 본 거야. 내 눈에는 하나도 신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만일에 진짜 당신의 신령님이고 동자 동료의 애기씨 같으면 왜 넘어진 무당 건립에 앉아있으면 넘어진 무당한테 가서 점사를 봐주고 있는, 그게 말이 되나?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을 희한하게 해서 자기가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이 생각 들었다 저 생각 들었다 해서 저한테까지 왔나 보지요. 그래서 먼 길 왔으니 여태껏 묻고 싶은 거 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다 얘기를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원장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기가 무당일을 계속했을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런 미련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지요. 당신은 무당을 내가 안 시키고 내가 왜 당신을 무당을 시키노?
왜? 무당을 하려면 사주의 5글자 중에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당신 사주에는 이 5글자 중에 3개도 아니고 단 한 가지도 없다. 당신 부모가 조상을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셨잖아. 이 조상을 모신다는 건 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모셔야 되는 사주인데 안 모시고 부모 자리가 공망에 앉아있고 자식 자리가 공망에 앉아있고 그나마 아버지가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그 글자도 당신이 안 갖고 있어서 때리 부순 그 신당 어차피 조상이 앉았던 그 신당에 조상이라도 내가 모셔주려고 해도 당신 사주 본인 자리에서 조상을 모시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안 해준다. 그리고 당신은 도사 할아버지 글만한 할아버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장군님도 계시지, 2분은 계시지. 근데 사주 안에 절법 조상이 움직이시든지 또 이 5가지 글자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본인이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내가 당신 보고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비군이라 하면서 오는 신도들 사주라도 풀어주라고 고기를 인도를 하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내년에 들어오는 운을 대비를 해서 지금 열심히 지장기도 하고 또 꿈으로 봤던 몸에 포적을 봤던 빌다 보면 본인 스스로 풀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렇게 가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보통 요즘 최근에 신굿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조상을 모신 조상 신도 아니고 그냥 영가 조상만 조금만 실리면 다 신이라서 신 받아주고 업법 보고 조상을 모신 무당 눈에는 조상 감기인 일반인이 오면 신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무당이 자기 집에 너머 집 신령이 와서 점사를 봐주는 말인지 방군지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했지요. 당신은 굿도 안 되고 굿을 싫어한다. 굿도 안 되고 제사로 깨끗하게 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를 해서 그때 조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분이 가실 때는 여태껏 자기가 무당도 하고 온갖 이 무당 저 무당 다 만나보고도 마음에 풀리지 않던 모든 궁금증들이 저 만나면서 다 해결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절도 싫어합니다. 절법 조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 가서 목사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무당한테서 대답 못 듣는 갈증이 있고 이 도출조상이 제일 어렵거든요. 도출조상은 어떻게 해서 풀리냐면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내 걸로 납득이 돼야지 흔들림이 없는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이 꼭 무당으로만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든 중이든 신부든 무당이든 다 신의 갈래는 여러 갈래로 오는데 우리나라는 신이 왔다 이러면 전부 다 무당으로만 연결이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같이 돛줄로 내려 쓴 제자는 성거리 무당한테 밑에 있으면 거기서 많은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이제 종교인으로 갈 수 있는 사주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조상을 풀면서 빌고 가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껏 자기가 무당한테서 못 얻었던 대답, 신부한테 가서 못 얻었던 대답, 목사한테 가서 못 얻었던 대답을 저한테 듣고 가면서
너무너무 오늘 고마웠다고 속이 빵 뚫린다고 하고 저를 90도를 하고 가서 저도 너무너무 좋았고 기분 좋았던 상담자였습니다. 또 제가 이분을 상담을 하면서 저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신령님께 이분이 먼 길 오는데 신령님 제 몸으로 입으로 다 알려주십시오. 해답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 손에 한 번도 그런 적도 없는 모든 무구를 손에 들고 막 들다가 갑자기 바닥에 내팽개치고 신의 자손아 시자손아 신의 자손아 시자손아 이 방울 소리가 그래 듣기 싫은 게 결국은 그리고 막판에는 방울 부채는 안에 딱 넣고 도사 장군 부채만 들고 상담실을 간 게 신의 자손으로 일했다가 또 일반인으로 돌아왔다가 이거를 무구를 다 팽개치고 멍하니 있다가 안에 잡아놓은 거는 신당 엎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신령님께서 이렇게 영광하게 이 애정제자 몸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이분 통해서 신당을 얻고 전직 무당 케이스는 우리 신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구나 하고 저 또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재밌었나요? 지금까지 대구 상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